우리 오늘 공독한 내용에서는 부득불 자기를 자랑하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은 자기의 모든 사역을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듯이 7절에 항상 자기를 낮추는 이 삶이 이 바울의 삶의 특징이었고 그의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었던 것. 자기를 낮추게 했더니 다른 고린도 교회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평가해요? 오히려 실력이 없다거나 가진 것이 없다거나 별로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계속 그런 존재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런 삶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오히려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처럼 실력이 없는 것처럼 그런 자로 인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원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부득불 이제는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됐더니 그의 사역을 믿지 않고 거절하였기 때문에 계속 그 상황이 계속 깊어지고 심해지니까는 부득불이 이제는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그가 가르친 모든 사역의 그 어떤 이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부득불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오늘 자랑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일단 전제를 듭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그러나 내가 이 삶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는 내가 부득불 너희가 내 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득불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모든 내용들이 자기가 주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디어 이제 자랑하는 그런 모습의 내용으로 오늘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사역에서 우리가 바울이 왜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는가? 당시 모든 교인들이 그가 오히려 자신을 내세우고 내가 이런 존재인 것을 나타내야지만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받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자기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계속 낮출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는 우리의 사역의 특징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뭘까요? 실은 우리가 가진 구원과 우리의 모든 생명은 우리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말씀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께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실력으로 내가 만들고 노력해서 내가 창출해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그가 오늘 이 사역적인 면에서 그러나 그가 다른 면에 인간적인 면에서 실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신분이나 인간의 모든 자질적인 면에서는 결코 뒤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건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교인들의 관계 속에서 사역적인 면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것이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게 왔다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전 4장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받은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 주님께 왔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포인트는 특별히 사역과 연관된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도 온 것인데 그러나 실제 당시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일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자기들의 실력으로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가 설명하면은 그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세리이고 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근데 세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예, 우리가 한번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따로 기도합니다. 죄인과 함께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며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냈는가? 주 앞에 당당했어요.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나는 주 앞에 헌신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11조도 하였고 예배도 하였고 기도도 하였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은 성경의 지식과 열심과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으면 주 앞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 볼 때 어때요? 우리는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는가, 다 주 앞에 받은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게 자기가 저들보다 내가 나은, 내가 다른 사람을 지도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보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성경의 지식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저보다 낫다고 하는 면에서, 그럼 나는 당당히 대접을 받을 만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지도할 만한 자라고 스스로 내세웠던 거죠. 이게 오히려 고린도 교회인데 오히려 그걸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높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대요? 실제 우리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우리가 참을 교활한가 하면은, 우리는 누가 나를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어떤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을 때리는 권위라고 생각을 해요. 권위적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함께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결정을 해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목사가 그래요. 내가 주 앞에 기도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내가 밀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계시대로 이것을 해나가자고 내가 밀어붙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한대요? 때로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서 때로는 뭔가 목사가 기도 중에 밀어붙이는 게 때로는 독단적인 것이 어떤 권위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뭔가 저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저게 옳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들의 고린도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 밀어붙이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생각하고 우리들이 가지 못한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그것이 어디 나와요? 오늘 봉독한 내용에 22절에요. 20절에 보십시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고린도 교인들은 나에게 뺨을 치는 걸 내가 용납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교회 리더가, 지도자가 그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집사나 권사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뺨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거 공부를 할 때 옛날에 많이 맞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공부를 못한다고, 뭐 열심히 안 된다고 우리는 매를 맞고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종종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가르쳤는데 안 들어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를 따귀를 때리는 것이 오히려 때리는 그게 옳은 것 같고 뭔가 그게 더 권위적이고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나를 종으로 삼아요. 나를 계속 부립니다. 너 이거 해. 계속 나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조종하고 나를 시켜먹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라 그래요? 나를 잡아먹는 것, 빼앗거나
때로 내게 강요를 합니다. 내가 헌신해. 너 물질도 바쳐. 계속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뭔가 저 사람은 나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뭔가 더 열심히 있고 헌신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이 좀 강요적이고 한다 할지라도 뭔가 거기에 힘이 있고 권위적이고 뭔가 성령이 인도하는 걸로 보고 내가 처치를 당해도 내가 강요를 당해도 내가 뺨을 맞아도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이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하는구나. 그들의 행위가 어리석은 것, 이 전제를 듭니다. 너희는 실제 지혜로운 자인데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떻게 어리석은 자 그와 같은 사역과 행동과 그들의 가르침을 그런 모습 내가 잘도 내가 용납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 볼 때는 당시에 이 고린도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교회를 섬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독단적으로 힘을 가지고 근데 그거를 영적인 권위라고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하지 않는 대로 오히려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할 수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실제는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가르침은 실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이 생명,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사역 속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인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의 필요가 있어요.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한 척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실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뭔가 점잖고 겸손하고 다른 교제할 때 우리가 온유하고 근데 정말 자기가 그걸 인정해서 하는 것인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보통 사람 자기를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겸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사역 가운데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진짜 겸손한가? 오히려 이것은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 겸손, 이 교만의 정의가 뭔가 하면은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주어진 선에서 벗어나는 것. 뭐가 있는가요?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럼 나는 이 정도의 선인데 그 이하로 자기를 낮추는 것도 교만이라고 그래요.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분명히 이런 정도의 실력자인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일부러 내가 말하는 거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죠. 자기 선에 그거 내가 감당할 몫인데 나는 못한다 그럽니다. 마땅히 목사가 내가 말씀을 부탁하는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장로에게 이거 부탁하는데 나는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도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것도 오히려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한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일부러 남에게 낮아져 보이고 자기 인격을 위해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온 것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를 감추는 것, 자기를 낮추는 삶, 이게 진정한 겸손인 거죠. 여러분이 하여튼 사역을 할 때 내가 받은 이 생명, 이 복음, 이 모든 내용은 진짜 누가 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이 모든 구원의 생명도, 이 구원도, 내 실력도, 내 능력, 봉사 섬기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주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실제 자기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실력을 쌓아가지고 깨드는 진리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진 헌신이 아니고 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것은 주님이 주신 건데 그런 자세에서 지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자기는 부득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나는 이것을 증거하는 존재를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겸손하였더니 그들은 오히려 그 사역을 인정하지 않으니까는 부득불 나는 어때요?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 볼 때 진짜 오늘 성도의 참된 이 일꾼의 참된 모습은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신 이 달란트, 내 능력, 이 은사, 내가 가진 고장, 이 모든 특징들, 이 모든 장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에게 특별히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요.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가진 것.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런 모습이 내가 나를 낮추고 진짜 자기가 주 앞에 겸손하면서 그 삶이 진실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삶을 살기는 마땅히 희생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쭉 마지막까지 내용이 뭔가 하면 철저한 헌신과 희생입니다. 내가 주님의 삶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산다면 이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고 이런 길을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희생에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의 구정에 보았더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9장 3절에 보았더니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계속 우리가 권리가 왜 없겠냐고 이야기해요. 내가 마땅히 일할 이 소가 양식을 얻는 건 당연하듯이 내가 너에게 마땅히 받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이와 같이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마땅히 권리가 있지만은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의 복음을 내가 증진을 위해서는 내가 내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내가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 삶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희생은요, 내가 내 삶을 위한다면 희생을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이 있어요. 형제를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삶, 여기는 마땅히 희생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시간을 양보해야 되고 내 육체를 내놓아야 되고 내 시간을 내놓아야 되고 그 형제를 섬겨야 되고 때는 내 물질도 내놓아야 되고 나는 내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내 시간을 내가 빼앗아서 버려서 다른 삶을 위해서 내 시간을 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희생적인 것, 이거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것은 내가 없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이 삶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것도 내가 하는데 지지 아니하고 이 길은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인 거죠. 여기는 물질도 써야 되는 것이고 내 시간도 써야 되는 것이고 나의 자신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내 권리가 있지만은 이게 주님이 기뻐한다면은 오늘 내가 죄인으로 내가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뒤집어 쓰면서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것은 얼마나 많은 희생에 따를 수밖에 삶인 거죠.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 리더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희생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오히려 권리를 주장했고 많은 것을 가졌고 철저했고 마땅히 자기의 삶에 만족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 모든 권리를 주장을 했어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헌신하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두 번째 특징은요, 실제는 진정한 희생입니다. 여기에는 내 모든 많은 것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면은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편하다면 내가 집에 있으면 되고 주일날 내가 주 앞에 하느님의 내가 사람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형제를 섬겨 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을 내가 왜 내요? 내가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도 희생입니다.
내가 왜 내 시간 내가 물질을 내야 되고 내가 봉사되고 왜 그럴까요? 이게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거룩으로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데에는 이 희생은 부득불 동반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이라는 거죠. 이 삶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나의 많은 것들을 내가 양보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또 하나 보았더니요, 오늘 수많은 자기의 자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를 희생하거나 우리는 하지 않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바울이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 40에 하나 가암 뱉고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강도 위험 굶주리고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근데 이 사역을 여러분 소개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였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내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은 내가 왜 이 삶을 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드러내고 내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는 결단코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이죠. 내가 이 삶을 왜 살아요? 그리고 이 삶을 사는 것은 이게 바로 주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 참된 종의 표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은 내가 만족을 위한다면 어느 누가 고생하겠냐고요. 고생하지 않죠. 그러나 이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 주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만족과 내 삶과 나의 평안만을 위한 삶이라면 나는 결코 이런 삶을 안 산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삶을 왜 살아?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걸 왜 하는데?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바로 자신이 고린도교회 내가 참된 종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게 참된 종의, 내가 부름받은 종이기 때문에 이 길을 내가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으니까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내가 내 만족을 위한다면 나 이 길에 안 살아. 근데 고린도교회 교인들, 지도자들은 결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피합니다. 고생을 피합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안정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하죠. 그럼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사역이 나의 만족을, 나를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가 간접적으로 자기가 참된 주의 종인, 부름받은 자의 삶인 것을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이면 내가 이거 안 하지. 그러나 주께 나를 부르시고 이 길을 부르시는데 내가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삶인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여기서 하나도 그가 포기하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하나의 견인, 오늘 제가 제목이 견인인데요, 견이라는 것은 우리 한자로 풀이하면은 우리가 굳을 견, 참을 인입니다. 끝까지 내가 견뎌내는 것. 여기 이게 바로 주의 일이고 이게 주의 참된 종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내가 참된 종이 아니라면 어때요? 내가 조금 일을 흉내내다가 힘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가 이거 너무 힘드네. 그거 포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생명이 끊인다 한다 할지라도 이 길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게 참된 종의 특징입니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 사람관계가 힘들어도, 내가 봉사하는 게 힘들어도, 헌신이 힘들어도 중간에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 내가 만약에 이게 인간의 일이고 나의 일이라 그러면은 나 가다가 좀 하다가 힘들어 그러고 그만둘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만나면서 내가 하다가 너무 내가 이게 교제가 힘들어요. 그럼 교제 안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돌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기도해주고 일하고 위로 힘들어도 여전히 그가 변하고 여전히 뻔뻔합니다. 그리고 나를 공격을 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인간의 일이라면은 포기할 수밖에 그냥 놔버리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 그러고 내가 한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그를 위할 수밖에 없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 삶, 포기할 수 없는 것, 바로 이게 참된 종의 삶의 사역의 특징이라는 거죠. 내가 언제 내가 사역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힘들다고 내가 포기한 게 있었느냐. 여기에는 힘든 생명도 내가 내놓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부르심받은 참된 종의 사역의 특징이라는 것. 오늘 여기서 많은 사역을 소개하면서 내가 이런 많은 사역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역을 내가 부름받은 존재로서 내가 끝까지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바로 이 모습의 삶에서 내가 참된 종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게 인간의 힘이라면, 힘든 거라면 내가 차라리 하지 않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하는 것은 뭐죠? 주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참된 사역자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는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진짜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삶이 뭔가, 여기는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삶이 있습니다. 하다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대인관계든 뭐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을 내어놓아도 내 자신을 꺾어도 끝까지 그와 함께 견디는 거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간접적으로 자기 이와 같은 삶의 어떤 사역의 어떤 모습을 소개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참된 이 성도나 사역자의 삶이 진정한 것은 겸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노력해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에 받은 건 나눠주는데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는 마땅히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마땅히 희생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는 내가 내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이 모든 사역 감당해서 내가 하지 않은 것인데 왜 이 길을 걸어가고 내가 하는가? 바로 주의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면서 참아서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특징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우리가 모습을 섬겨야 될지 오늘도 이 말씀을 교훈을 잡으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참된 성도의 삶과 우리 일꾼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 특별히 내가 주 앞에 받은 영적인 모든 축복들,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진정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참된 성도의 삶의 특징인 것 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삶은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여기는 희생에 따를 수밖에 없고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고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삶인 것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비록 힘듦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삶,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마땅히 주의 손으로 걸어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끝까지 붙잡고 각자의 주어진 사명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